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찾아쓰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는 나오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다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또 고린도 전서 4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대부분 다 풀렸고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예전에 그 평화로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옆사람 한번 인사할 텐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 다 예수의 은총 속에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릴 적에 양을 훔친 죄로 이마에다가 양도둑,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좀 잘못하는 영어지만 쉽디피라는 바로 이 단어의 약자인 ST자를 여기다가 새기고 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대한 새겼으니 모든 사람이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형제 가운데 한 명은요, 너무나 창피하니까 이 지방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 떠나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마에 쓰인 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한 형제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어차피 내가 어디를 가도 양을 훔쳤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곳에 남아가지고 오히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웃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날부터 그 말에 꾸준한 일들 다 도맡아서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1년만 지나는 게 아니라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얻는 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외지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마을 앞부분에서 청소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뭐가 써 있어요? ST 글자가 써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세요, 저기 저 노인 이마에 ST 글자가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저 노인의 평소 행동을 보면은 성인, 세인트라는 글자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세인트가 성인 아니겠어요? 그 글자를 따서 ST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양도덕이 무엇이 됐습니까? 성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성실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척 보면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두 부분의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구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신약에는 바울과 아볼로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또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펴보니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앞에다 놔두고 무엇을 합니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모습을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라고 봤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2장 2절부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우리가 처음에 2절에서 4절 말씀 찾아 읽어볼 텐데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아주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서 너는 축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유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라. 그래서 형통해라, 창대하라, 축복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유언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 똑같이 한번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더 올려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하니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화리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멘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발로 평화리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히 죽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일 수 없으니까 네가 죽여라 부탁하는 살인, 천부살인을 지금 누구에게? 아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 군대의 군대장관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다윗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뭐가 못돼요? 성격이 못되다 보니까 흥분 잘합니다. 명령 잘 안 지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가 많아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망하고 사울 옆에서 군대 장관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복을 딱 하니까 다윗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품었어요. 품어서 자신의 군대를 맡겨서 군대 장관을 딱 맡긴 겁니다. 그러니 요압이 자기도 그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서 같이 용서하면 좋을 텐데, 야, 이놈이 내 자리를 넘봐.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자리 뺏었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그것도 다윗도 모르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술수를 써서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용서한 다윗의 얼굴에 부하라는 사람이 똥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누구예요? 그래도 내 군대의 군대장들을 나의 중성이었으니 마음은 열불나지만 그래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도 누구냐 하고 봤더니 참 다윗에게 잘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아들이 반역했을 때가 있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있었고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누굴까요? 다윗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배반하느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막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에 마라임으로 피난길을 떠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버선 들고 나가가지고 다윗을 떠나가던 다윗을 뭐 했어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이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말아라 라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반란을 다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가장 보니까 옛날에 자기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죽기는 싫으니까 또 다윗이 돌아올 때 버선 들고 나가서 다윗이여 어서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요, 사람들 많이 쫓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잘못을 주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칼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서는 했지만 마음에 뭐가 남았다? 앙금이 남았다. 입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에는 심어서 오늘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아, 나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리고 죽일 때에 너 지혜롭잖아. 하나님이 지혜 줬잖아. 그러니까 너의 지혜를 써서라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인을 하라고 자신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죽었어요. 죽을 때가 됩니다. 내 아들 내놓고, 야, 나 옛날에 어떤 놈한테 정말 아주 이상한 일을 당했어. 네가 가서 원수 갚아라 라고 말한다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목회자가 저 뭐하는 짓이야 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래도 나는 악인이요 죽일 놈이라도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더 잘 되라고 자식의 손에는 더러운 피 안 묻히려고 부모인 내가 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 내가 다 할게. 너는 공부만 해. 나쁜 것, 안 좋은 것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너는 좋은 것만 해.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게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선한 것, 좋은 척은 자기가 다 하고 비열하고 나쁜 것을 자식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솔로몬의 손에 피가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벌이는 살인의 현장이 쫙 나오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갖는다 치고서 배반의 싹을 딱 보이는 형도 죽여버렸어. 그리고 유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써서 머리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고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으로만 끝났으면 어땠을까? 뒤에 5절부터는 아예 유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유언을 끝까지 안 남겼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 우리에게 인지되어 있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자식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랬더라면 솔로몬의 손에 피는 없습니다.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자기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진 그 평화라는 이름을 가졌던 솔로몬이 피를 흘리는 살인자가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신약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오고 있죠.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고린도.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본을 보여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배우고 목격한 예수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들이 변해가더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배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욕하고 배격했습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의 무리야.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의해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내쫓고 막 그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파견한 디도를 보고 아볼로를 보고 그들의 선한 성품과 그들의 헌신과 믿음과 전하는 진리를 계속 보고 들으니까 바울을 향한 오해를 그들이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닮아가요, 아볼로를 닮아가요,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도자의 노력에 성도가 따라가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닮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요, 잠자는 시간마다 언제나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방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 밑으로 뭘 던져요? 신발을 던지고 잠을 자는 것이죠. 하루는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물어보는, 얘야, 너는 왜 매일 밤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잠을 자느냐? 던지려면 그냥 다소곳이 잘 놓지 그렇게 마구 던지면서 잠을 자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제가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 이상하잖아요. 야, 기도하는 거하고 신발 던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기도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침대 밑에 신발을 딱 막 건져두고 정리하려면, 신으려고 정리하려면 나도 뭐 해야 돼?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신발을 주워야 되잖아요. 아예 무릎을 꿇고 딱 신발을 주는 김에 뭐도 해? 기도도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엄마가요, 이 아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습관으로 삼으려고 신발을 일부러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자는 아이.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습관이 생긴 것일까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습관이 아이에게 이런 영향력을 준 거에 맨날 보니까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평생을 그랬듯이 죽는 순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면 저와 여러분 솔로몬의 역사에서 살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를 전쟁은 아버지의 것이요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영의 시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샬롬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나의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과연 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인데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디 우리 모든 가정 속에 그리스도만을 보여주고 모든 좋은 습관을 유산처럼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5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구태여 나쁜 모습, 나쁜 습관 보여주지 않아도요, 조금만 세상 밖으로 나가도요, 우리 자녀들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끄는 모든 유혹거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 더 보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좋지 않는 것을. 부디 우리의 모든 가정에는 좋은 것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려오는 소식이요, 야,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이 잘 되더라. 우리 집사님 모든 남편이 잘 되더라. 그리고 뭐 화합하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내가 좋고 살더라. 하나님이 칭찬하더라.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더라. 이런 모습이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간직하고 유산으로 남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